또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다윗이 사모하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더 어떤 더 큰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지 않는 참 기쁨이 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이 교회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기름 부음 가운데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잠깐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즐겁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1편 오늘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거짓된 헛것들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는 주의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의 고난을 감찰하셨으며 주께서 역경에 처한 나의 혼을 아셨고 나를 원수들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음이니 주께서 넓은 방에 내 발을 세우셨나이다.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나이다. 내 눈이 슬픔으로 쇠잔하였으니 정녕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수는 한숨으로 소모되었으며 내 기력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내 뼈는 쇠잔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참, 다윗의 기도의 지금까지의 모든 주제는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져볼 거 다 가져본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져볼 것의 절반도 못 가져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무엇을 신뢰할지 모르다가 헤매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많은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밖에는 신뢰할 분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다윗이야말로 그 현세에서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누리는 나라니까 현세에서야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현세에 문제가 없을 때 그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뭐냐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수치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사람한테 멸시받고 이런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만 다윗이 얘기하는 수치는 영원 세계에서 수치를 얘기한 겁니다. 먹고 살기를 바쁘니까 영원 세계에서 어떻게 됐든 말든 우선 먹고나 보자 이렇게 사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다윗은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한다. 어제도 증거했지만 다니엘서에 보면은 참 흙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참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걸 볼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요, 또 지금 현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수치와 사람이 얘기하는 수치는 달라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어 사전은, 천국의 사전은 이 성경에 있지, 세상에 어떤 무슨 민중성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또 브리테니카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정 가지고서는 웹스터에서 나오는 사정 가지고 찾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신약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했죠.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성령을 나게 고독하지 말아라. 그때는 종의 영이기 때문에 종로로 잘못하면 그냥 걷어가 버리면 끝났죠. 사울처럼.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니 이것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조금 약해지고 또 모욕을 받고 궁핍해지고 박해를 받고 또 곤경에 처해 본들 큰 대수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 여기 지금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 당시 다윗도 이 성령이 있었죠. 선지자들 속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한 건 아니었죠. 분명히 베드로전서에 이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들의 영이 아니죠. 그거는 종의 영이었죠. 이걸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날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아들의 영인데 똑같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됐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육신뿐만 아니라 혼도 역경에 처할 수 있고 때로는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쇠잔할 수도 있고 참 영혼육이 완전히 쇠잔해서 정말 한숨으로 소모되고 기력은 죄악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뼈가 쇠잔해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노년에 이제 천국 가기 직전에 그랬대요.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내 천국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이가 늙어서 80, 90이 돼가지고 다 떠나고 혼자 외로이 누워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다윗이 펄펄 날르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렇게 약해지니까 참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약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했다.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했다. 시편 139편에 21절, 22절 보면은 또 거기 그런 고백이 나와요.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혐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들로 여기나이다.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인은 우리가 끝까지 끌어안고 죄 산업 품어야 되지만 죄인은 미워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하고 사람하고 들어붙어가지고 그냥 죄가 사람이고 사람의 죄였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붙었던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책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가 죄를 질 때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1대1로 가가지고 반드시 책망하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죄가 떨어져 나가죠. 죄를 꾸짖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미워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질 않았어요. 그 당시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할 때 다윗을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약시대 와가지고 다윗도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래가지고 참 많은 그 개토릭이나
또 공산당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 그건 안 되죠. 그때 당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대와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을 죽인 것을 우리가 잘 안다 이거죠. 그러므로 결국 이 다윗의 고백은 이 마지막 의지하던 자기 육신까지 다 쇠하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무엇을 의지할까 무엇을 의지할까 하다 보니까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젊을 때 몸이 건강할 때부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쇠잔해가지고 의지할 게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서 멋지게 살아야지 다 늙어가지고 그때 돼서 주여 그러면 참 이거 하나님 볼 때도 글쎄 나도 알겠는데 좀 안 됐다 그럴 거야 아마. 지금 젊을 때 얼마나 멋쟁입니까? 주름살이 좀 늘기 전에 그때부터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보다도 이 세상의 제도를 더 의지하죠. 소셜 시큐리티를 더 의지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죠. 그러니까 그거 떨어져 나가면은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사야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다 잘라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라면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거일주속을 다 간섭합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아는 간섭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죄를 막 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생각하지 못해도 막 문제가 터져요. 이것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요. 괴롭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괴롭지만 결국은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게 다 쇠잔하고 내 죄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우리 육신은 죄덩어리거든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넓은 곳에 세웠다. 넓은 곳에 세웠다. 8절에 주께서 넓은 방에 내 발을 세우셨나이다. 시편 18편에 가보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넓은 곳에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 넓은 곳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진짜 넓은 곳이에요. 이 콩알 많은 지구를 떠나가지고요. 2층천을 떠나서 2층천을 지나 3층천 유리바다를 지나가지고 탁 올라가면은 옛날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갈 때 올라간 참 하나님의 보호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지구는 콩알만 하죠. 콩알만 데다 메뚜기들이 했잖아요. 사람들은 원형지구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까 거민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넓겠습니까? 거기가 말도 못하게 넓을 것입니다. 넓은 방에 나를 세웠다. 결국은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휴거되는 그러한 참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이 신약시대 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들이 부럽다. 이런 이런 걸 하면서 내 유일한 소망은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여기 세잔하였다. 또 멸망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쇠잔했다는 것은 없어져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그 여호와 증인들은 쇠잔했다 그러니까 혼이 없어진다 그래요. 혼이 없어진다 이거 죽으면 어떻게 국어도 모르는지 몰라. 파멸이라는 거, 멸망이라는 거, 쇠잔이라는 거. 소위 파멸은 destruction, 멸망은 perish, 쇠잔은 consume이라는 뜻이죠. 소멸 이런 뜻인데 이거는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약해지는 거, 또 지옥으로 가는 거, 비참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개신교가 영혼 불멸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틀렸다고 그래요. 우리 보고. 그래서 죽음은 그만이다. 혼이 소멸된다. 소멸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잘못 얘기한다. 이게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 국어 사전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전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만드는 그러한 사전을 보기 때문에 거기 쏘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윗처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평생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옛날 공산권 공산화 돼 있을 때 러시아라든가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중국 이런 나라들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또 미국 같은 나라도 평생을 참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많이 있죠. 예. 평생을 그냥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지금도 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그러는 거죠. 쓰시고자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장암 말기인데도 계속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병원에 안 누워있고. 이게 뭡니까? 숨이 나가는 순간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참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옛날 다윗이 가졌던 그러한 참 엄청난 은혜의 풍성함을 받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주의 은혜의 복음이 없었죠. 영원히 자녀 삼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과 슬픔과 고민과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하며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냥 난 징계가 이룬단 말이에요. 뭐 그냥 차나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나 결국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주밖에는 내가 신뢰할 분이 없나이다. 우리의 고통과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할 때부터 주님만을 신뢰하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영원한 수치를 면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게 뭐예요? 우리는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정말 비참해도 영원히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적당히 살고 그러다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거. 참 이거야말로 돌이킬 길이 없는 거야. 돌이킬 길이. 이건 영원한 수치예요. 지금 받는 수치는 잠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해도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어려움일 때마다 우리는 능력을 받을 때요. 능력 받을 때 그때 어려울 때 사람이 힘이 안 들면 능력이 없어요. 다 약합니다. 세상에서도 말이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하고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하고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도요. 신앙도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증거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능력 받은 사람하고요. 오래전부터 믿어가지고 그냥 평탄한 사람하고 또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도의 고난 속에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럴 때 주님만을 내가 신뢰한다는 고백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진 것처럼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시험을 참으면 됩니다. 참을 때 안에 평강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소망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 현재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그런 것들을 미리 바라보면서요. 오너라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고통과 시험한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싸워서 내가 주의 능력으로도 강건해질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멋진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들은 전쟁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군사가 아닌 사람들은 편히 누웠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더 강해져야 되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처럼 정말 찬송을 부리면서 어려울수록 더 일어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열면 넓게 채워준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넓은 입에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참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이 쇠잔하고 깨어질 때, 내 혼이 고통을 받을 때, 내 혼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통을 통하여 그는 시편을 기록하고 결국은 모든 것이 찬송으로 끝나는 것을 보며 하루에도 7번씩 찬송하고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나이다. 3번씩 고통을 당하고 기도할 때마다 7번의 찬양으로 바꿔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이 찬송으로 변하면 이 교회가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